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셨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어드린 본문은요 45장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여러분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고 들어보셨죠? 홀리데이 인 호텔과 예후 보양소의 건축자인 월리스 존슨이 이런 말을 이제 회고를 했다고 합니다. 내 나이 40살이 되었을 때 나는 제재소에서 일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소장이 들어오더니 너는 해고야 라고 이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얼마나 낙담이 되고 정말 세상이 꺼져가는 그런 느낌 아니었겠어요? 이때가 또 시대적으로 굉장히 불황기였다고 해요. 작은 월급을 받아서 아내와 둘이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그 월급마저도 이제 해고당했으니까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 말을 와이프한테 저녁에 가서 어떻게 전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집으로 가서 이제 와이프한테 그 말을 합니다. 와이프도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하겠어요. 남편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남편이 무슨 해답이 있어요? 모르겠어 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한 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이 월리스 존슨의 상황이 어떠냐면요. 수백만 달러의 이제 부자가 된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 일은 사실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죠.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이 존슨이 회고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는 그때 나를 해고한 사람을 나는 정말 만난다면 그 해고했던 사람을 만난다면 난 참으로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나는 그때 내가 왜 해고를 당했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유도 물어보지 못한 채 나는 이제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어떤 놀라운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한참 뒤에 깨달았다고 이제 회고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뒤늦게 깨우친 성경의 유명한 인물이 있잖아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요셉이죠. 요셉 같은 경우 여러분 보세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몇 명이에요? 4명이잖아요. 레아, 라헬, 그 다음에 비라, 실바 이렇게 존까지 4명이고 형제들은 몇 명이에요? 자기 위로 10명이 되는 형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엄마 라헬이 이제 야곱이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잖아요. 너무 라헬이 너무나 외모도 아름답고 근데 그 라헬이 죽고 야곱이 너무나 사랑한 여인이었다 보니까 그 여인이 죽자 누구를 끔찍히 사랑해요? 요셉을 사랑하죠. 요셉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요셉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은 꿈의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는 아빠한테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꿈에 막 형들이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한 그런 얘기 없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꿈 얘기 한 거로 인해서 형들이 어떤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 사람에게 은 20을 받고 형들이 은 20을 받고 애굽으로 팔아넘기잖아요. 그때부터 이 요셉의 신분은 노예의 신분으로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요셉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 야곱 아버지로부터 받은 어떤 그 신앙, 믿음이 그래도 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어느 곳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누구 집에 들어가요? 보디발 그 장군 집에 들어가서 또 일을 하는데 거기서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보디발 집안의 가정 총무의 일까지 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전이죠. 사실 노예인데. 그리고 나서 그 가정에서 보디발 집에서 좀 잘 지내는가 했는데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보디발 그 장군의 부인이 이제 요셉을 자꾸 이렇게 유혹하고 그런 일로 인해서 이 요셉이 정말 자기 아무 짓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결국 그 부인이 이제 요셉을 자꾸 유혹하는 그런 일로 인하여 요셉이 감옥에까지도 갇히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요셉이 갇힌 감옥에서는 거의 이제 사형 집행 얼마 두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죽을 날만 받아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 감옥 안에서 또 요셉이 너무 또 열심히 그 감옥에서 충실히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감옥에서 그 사람들,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반장 정도? 그런 사람이 이제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옴으로써 또 요셉의 인생이 조금 바뀔 뻔한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또 요셉이 꿈을 그 해석을 해줌으로써 정말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다시
그 복직하는 일이 되고 그 떡 굽는 사람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죠. 근데 술 맡은 그 관원이 이제 그 감옥에서 나가면서 요셉이 부탁을 하잖아요.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나는 감옥에 들어올 만한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나를 부탁해달라고 하지만 그 술 맡은 관원은 나가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제 감옥에 한 2년 정도 더 머물러 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바로가 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부터 요셉의 인생은 어떤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이렇게 굉장히 잘 풀린 그런 인물이죠. 나중에 또 바로 그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요셉이 뭐가 돼요, 여러분?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죠.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세입니다. 30이라는 나이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는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하는 나이가 30살이었고요. 에스겔 역시 포로로 끌려갔지만 5년 후에 하나님께 어떤 소명을 받아서 30세부터 에스겔도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걸 보면 또 예수님도 뭐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30세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남자들이 이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가나안에 기근이 심하니까 이제 그 형제들이 요셉의 그 형님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면서 이제 요셉과 만나는 장면이 있죠. 오늘 이제 45장이 이제 그 부분인데요. 얼마나 요셉이 인생 정말 이런 반전도 요셉 같은 인생 없잖아요, 사실. 아까 그 월리스 존슨이라는 사람에 비하면 요셉은 월리스 존슨은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요셉은 뭐 죽을 뻔했다가 또 살아나고 뭐 이렇게 됐다. 어떻게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지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양식을 사러 온 형님들을 만났는데 요셉이 그동안 얼마나 형님들에 대한 사실 막 분개가 있고 막 얼마나 그렇지 않았겠어요. 마음속으로 나를 팔아넘긴 형들이 밉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리고 또한 형들이 이제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애굽에서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형님들 또한 얼마나 이제 두렵고 무섭고 우리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제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다고 이제 요셉이 그러잖아요. 비록 형들의 손에 의해서 그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그 사건의 배후에는 야곱 일가를 애굽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요셉 또한 깨닫게 된 거죠. 네,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걸 보면요, 우리 성경에서만 앞에 창세기에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이 요셉으로 인해서 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한 70명 되는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게 안 하죠. 왜 그래요? 어디에 살게 해요? 고센이라는 곳에 살게 하잖아요. 고센이라는 곳은 아시는 대로 나일강 델타 지역의 그 동쪽부에 위치한 지역으로서요. 여기는 목축업하기로 아주 굉장히 적합한 굉장히 드넓은 초원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 고센이라는 곳으로 또 살게 했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문란하고 막 화려하고 그렇잖아요. 거기 사람들하고 섞이고 싶지 않았던 거, 물들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 애굽 같은 공간에서 살게 안 하고 고센이라는 곳에, 또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따로 떼어서 너희들은 이쪽에서 계속 자식 많이 낳고 하나님 정말 이 사람들만 이렇게 계속 풍성하게 너희들은 거기서 너희들끼리 풍성하게 살게 이제 하나님 배려를 해주시고 보호를 해주셨다고 볼 수 있죠.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 참 요셉의 인생만 놓고 봤을 때도 하나님의 배후에 이런 섭리가 있었다는 걸 그 당시에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 요셉 또한 몰랐겠죠. 나중에 뒤를 돌아보니 요셉이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형님들한테 그런 말을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의 상황을 보면 답도 안 나오고 답답하고 너무나 막막하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어떤 주님과의 그 끈만 놓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런 일 계속 하고 있다면, 설령 지금은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끈만 놓지 않고 열심히 해보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이렇게 큰 반전이 아니라도 어떤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건 끈기가 있어야 되고요. 또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누가 보든 안 하든 내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주님이 코람데오라는 삶 앞에서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한다면 우리도 그런 한번 반전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일 저녁 주무시기 전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뭐고 내가 지금 어떤 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혹시 주님의 끈을 놓지는 않았나 그 점검해 보시며 여러분 잠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편안하고 좋은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